우리 성도님들 취미생활 하나씩 갖고 계시죠? 예,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생각은 안 나요. 근데 있어요. 그렇죠?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취미에 대해서 한 여론기관에서 조사해 봤습니다. 한국 갤럽이라는 유명한 리서치 회사인데요. 이 전문 회사에서 2004년, 2014년 그리고 2019년에 걸쳐서 조사를 각각 해봅니다. 주제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였어요. 14세부터 60세까지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이 60세 이상까지 했어요. 근데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취미 뭐가 있냐 했더니 6위는 영화 감상이었습니다. 영화 감상. 5위는 독서. 4위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급되면서 게임 활동을 많이 좋아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3위는 몸짱 돼야 되니까 헬스, 운동이고요. 2위는 음악 감상이었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는 뭐 나왔을까요? 네? 등산이 나왔습니다. 맞히시는 분은 제가 빕스 자동차 주차권을 한 장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맞추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차에 트렁크에 등산 한 켤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등산을 취미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취미란 단어가 뭔가 해서 궁금해서 취미란 단어를 한번 사전적 정의 찾아봤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생업과 무관한 활동. 취미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 들어오진 않잖아요. 마지막은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시켜주는 활동. 이게 이제 취미 활동 사전적 정의입니다. 취미는 우리의 생업과 무관해요. 전문적이지 않지만 약간의 몰입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나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줍니다. 또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은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느껴집니다. 분명 취미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이 취미 생활이라는 범주 안에 신앙 생활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취미 생활이 되는 순간 우리 성도 모두에게는 큰 문제가 돼요. 실제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조금씩 들어와서 2017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달에 이걸 발표하기 시작해요. 주제는 2018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이라는 이 설문조사를 해요. 오늘 뭐 제 설교가 자꾸 설문조사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설문은 하나의 지표를 보여주잖아요. 기독교의 지표, 우리의 문화생활,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조사를 했더니 질문은 이랬어요. 당신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제 눈에 딱 걸리는 게 이거였어요. 당신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였습니다. 이 물음에 이것도 재밌습니다. 5위는 그 표현 그대로 할게요. 신도들과 친교를 위해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초신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하나의 즐거움이죠. 4위는 축복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거의 이게 1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80년대는 뭐 삼중 축복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4위가 됐습니다. 3위는 가족의 권유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한 대씩 맞으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2위는 조사자가 이제부터 조금씩 많아져요. 37%에 해당하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대망의 1위는 감사하게도 이런 표현이 나오긴 했습니다. 42.5%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런데 이 조사가 사실은 2018년에만 발표된 게 아니라 그 전에 2013년에도 발표됐고 해마다 목회자들께서 조금씩 한 번씩 해봐요. 근데 1위와 2위에 큰 차이가 없이 자주 바뀌어요. 마음의 평안이 어떤 때는 1위를 하고요. 어떤 때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게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요? 구원과 영생을 받으면 뭐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생기니까. 결국 어쩌면 구원과 영생은 마음의 평안을 위한 길의 하나의 방편일지 모릅니다. 이 조사가 이야기해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 어쩌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할 이 믿음 생활이 우리의 일부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마음의 평안을 항상 쫓는 사람이 있지만 사는 게 바쁘면 마음의 평안보다는 다른 것을 더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취미생활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우리의 취미생활로 자리 잡는다면 믿음생활은 우리의 생업과, 아까 취미가 생업과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신앙생활도 생업과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약간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결국 교회 밖의 삶의 자리로 내가 돌아오면 결국 공허해지고 쓸쓸해지는 거예요. 왜요? 취미생활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약간 품위생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엔 어떠한 영향력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뭐가 될 때요? 취미생활이 될 때. 여러분, 인도에 아육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아쇼카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한 명의 사형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사형수는 이제 사형수니까 뭐예요? 죽을 날만 이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육 왕이 재미있는 제안 하나를 해요. 그릇 하나를 주면서 기름을 콸콸콸 붓습니다. 그 기름에 이 접시에 그 기름이 어느 정도 찰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이 사형수에게 아육 왕이 제안을 합니다. 이 기름을 들고, 이 기름 그릇을 들고 시장 곳곳을 구석구석 하루 종일 돌아다녀라. 그런데 이 기름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겠다라고 하면 너 내가 살려줄게. 어마어마한 제안이죠. 여러분,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거 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사형수는 기름 그릇을 두 손에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땀을 뻘뻘 흘려서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녀요. 드디어 시장을 모두 다닌 후에 다시 기름 그릇을 들고 누구 앞으로 와야 돼요? 왕 앞에 섭니다. 이제 아육 왕이 물어봐요. 시장을 잘 돌아다니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기가 봐도 기특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구석구석 다녀왔습니다. 왜요?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니까 이제 살 길만 남았잖아요. 아육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겠다. 시장 중앙 통로에 무엇이 있더냐? 그리고 시장 오른편에 무엇이 있더냐? 왼편에 뭐가 있더냐? 나가는 출구에는 누가 있더냐? 땀을 뻘뻘 흘리는 사형수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막이 흘러요. 조심스레 사형수가 입을 엽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육 왕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냅니다. 너 그러면 아무 데도 다니지 않은 거 아니냐? 어디 내 앞에서 거짓을 고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왕이시여, 죽고 사는 문제가 이 기름 그릇에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한눈을 팔겠습니까? 건물도 사람도 경치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제 눈은 오직 이 기름에 땅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에만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형수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제가 준비한 예언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더라고요. 오픈 결말입니다. 살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달린 문제에 감히 우리가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것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내 시선을 부어야 돼요. 오직 그것만 붙들어도 살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즉 삶을 걸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취미 생활로 바뀌는 순간 성도는 인생에서 가장 불완전하고 불안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 취미 생활을 넘어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이 어떻게 취미 생활에서 벗어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을까? 우리 1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죠? 바디메오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이름입니까? 사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미 우리가 딱 봤을 때 견적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아도 큰 불편함이 없는 아주 영향력 없고 사실 흔적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사람. 이런 바디메오는 46절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의 위치도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대요? 길가 모퉁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길가 모퉁이. 행여나 사람들에게 걸리적거리지 않을까 길 가생이 쪽에 피해 있는 거예요.
감히 중앙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가 하고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잘하는 행동은 뭐예요? 까만 손을 내밀어서 한마디 외쳐야 돼요. 뭐라고 외치죠? 한 푼만 줍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행동을 그가 오늘도 길가에서 손 내밀어 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바디메오의 상황은 성경에서 보듯이 사실은 만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의 지금 육체적인 질병은 뭐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에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 반가운 마음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불편한 마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오늘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지 혹여나 나한테 해로운 사람인지 고민했을 거예요. 반대로 발자국 소리가 또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럼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늘 고달픈 그 사투와 나는 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린이면서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지독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렇게 살던 바디메오. 그래서 그는 소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적도 없고 존경받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절망, 무시, 조롱하는 사람들이 늘 바디메오 주변에는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 취급받을 때보다 어쩌면 물건 취급받을 때가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바디메오의 삶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예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런데 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에게 소리가 들려와요. 오늘에 들은 소리는 희망의 소리예요. 길가에 처절하게 사는 그에게 희망의 소리가 달려옵니다. 그 소리는 평소와 달렸어요. 누가 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슈퍼스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묘사를 잘하고 있어요. 46절 말씀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다녔대요?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먼지 풍기며 다니는 거죠. 예수님은 지상에서 마지막 사역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그리고 이 소리는 오늘 맹인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명확하게 들려요. 눈 멀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눈 먼 사람은 뭐가 발달했어요? 청각이 발달했습니다. 청각이 발달한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오셨다, 이 한마디가 심장 두근거리는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님만 만나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살맛 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인생이 역전의 삶으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 예수님 오셨대, 이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터뜨렸을 거예요. 그리고 한 푼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불쌍한 거지, 한 푼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외마디 외침에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역전을 위한 이 밤, 바디메오의 도전과 행동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돼요. 첫째, 바디메오는 인생 역전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부르짖음의 용기를 냈습니다. 뭘 냈다고요? 따라해볼까요? 부르짖음의 용기. 부르짖음의 용기. 평생 거린으로 살았어요. 거지로 살았어요.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에겐 변화가 필요했어요. 죽지 못해 사는 이 인생, 아무런 의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물었어요. 저희가 누구이길래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간절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47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바 나사렛은 어디죠?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 예수여라고 가르쳐주는데 뜻밖의 맹인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누가 있다? 구세주가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인류를 구원할, 죄와 고통으로 해방시켜줄 그분이 지금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저분만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내 처절하고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 인생도 저분만 만나면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 간절한 고백으로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더 이상 그에겐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그를 구원할 유일한 한 분, 나를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할 유일한 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외마디 외침을 너무나도 간절했고 위대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정했기 때문에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강력하게 외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만큼은요. 웃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외쳤을까요? 그냥 막 손을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이 터져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장자가 꼬이듯이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크게 했을 거예요. 왜요? 주변의 사람들이 슈퍼스타 예수님 주변에 가득 메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중간해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중간해서 들리지 않도록 왜 외쳐야 돼요?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오늘 이 날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뭐 받아야 되니까? 구원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역전은 로또 대박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인생 역전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우리의 인생 역전시켜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분께 부르짖는 게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께 외칠 때 인생 역전은 일어나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분은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전을 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서 진짜인지를 하나님께 세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하나 있대요. 지금 뭘 못하신대요? 거짓말 못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짓말 못하신대요. 게다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키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외워요.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 하신대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대요. 내 기도, 내 부르짖음에 늘 듣고 응답하신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음성, 우리의 간절함에 귀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 아내를 만나셨기 때문에, 남편을 만나셨기 때문에 한 가정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예. 이런 거 얘기할 때 조심스러운데,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 아들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둘 다 아들이에요. 옆에 놈 딸 아닙니다. 예, 저것도 바지를 벗겨놓은 뭐가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첫째 아들이 건이고요. 둘째 아들이 담입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먼저 임신했을 때 사실 다들 그러시잖아요. 첫째는 딸이든 아들이든 다 우리 가문의 상징이에요. 아, 이건 잘 낳아야 돼요. 이건 낳아서 막 잘 키우고 싶고 막 이런 소망으로 엄청 준비하잖아요. 둘째이신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둘째는 다들 아시잖아요. 해봤으니까 뭐 이렇게. 근데 첫째는 막 늘 긴장하고 더 잘 준비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가정의 첫 번째 선물. 그런데 임신 후에 여러분 저희가 알다시피 요즘은 산부인과를 자주 갑니다. 예, 뭐 한 달에 한 번, 마지막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러 오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산부인과에 갔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요. 골격이 생기고 이제 다리가 자라고 있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태아의 다리가 많이 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 걷는 게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잘 몰랐어요, 그때는. 예, 의사 선생님들이 겁부터 주는지. 근데 저희는 너무 긴장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물론 뭐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내와 사실 이제 아빠는 그래도 좀 덤덤하잖아요. 근데 아내는 몇 날 며칠 근심에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 출산의 그 기쁨을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일 것 같아. 그리고 가족, 지인, 교회, 뭐 동역자들한테 다 이제 막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다른 교회 청년교회를 하고 있어서 청년교회 친구들한테도 막 울면서 간증하셨어요. 니들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도 우리 아들 축구는 좋아해야 되지 않겠니?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웃으면서 같이 기도해 주더라고요. 병원 갈 때마다 관심사는 이제 어디예요? 우리 아들의 초음파 사진 다리.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잘 자라도 일단 이건 뭐 잘 자라겠죠. 다리가 안 좋아요. 하지만 다리의 변화는 볼 때마다 전혀 없어요. 매번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기도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7시간 진통 끝에 건이가 태어났어요. 뭐부터 봤을까요? 다리. 예, 다리. 전 탯줄 끊으면서도. 근데 그렇게 봐야 모르죠. 왜냐면 이렇게 막 피가 묻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복음이 들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하게도 다리가 그렇게 많이 휘어 있지 않아요. 혹시 저희 큰아들을 교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은 이기남 장로님의 아들과 하루 종일 교회를 뛰어다녀요.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은 위대하게, 아주 위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인생의 역전을 위해 바디메오는 부르짖음의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바디메오를 어떻게 해요?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를 꾸짖었는데 한두 사람이 꾸짖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꾸짖을 때 바디메오야 잠잠하라, 점잖게 말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아시다시피 길가 모퉁이에 있던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그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가 나와서 소리질러 대니까 어마어마하게 꾸짖고 신경이 날카롭고 어쩌면 당장이라도 부정한 인간 돌로 쳐 죽이듯이 그를 째려보고 외쳤을 거예요. 이 거지 주제에, 맹인 주제에, 저주받은 주제에, 부정한 주제에 아주 매몰차게 꾸짖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사실 이 정도 욕먹었으면 양심이 있는 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뒷걸음질 쳐야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해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48절에서 여러분, 이 소리질러라는 단어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소리 지르다, 외치다, 이게 오늘 헬라어 단어 크라조라는 단어예요. 크라조. 울부짖다라는 의미로 더 많은 해석이 사실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외침이 사람들이 꾸짖었을 때 그는 더욱더 울부짖으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예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바디메오의 그 인생 역전의 두 번째 우리의 도전은 따라해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번 더,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 더욱더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입니다. 디메오라는 이름은 아람어에서 어원이 왔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더럽고 부정한.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의 이름도 뭐예요? 더럽고 부정한에서부터 온 이름인 거예요. 아버지도 그럼 뭐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때 당시 고대 사회 안에는 부정하고 더러운 건 다 누구예요? 몸이 장애가 있거나 질병에 걸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에게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도 부정한 사람이고 불결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성경은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인생의 정답을 바꿉니다. 인생의 정답을 뭐라고 바꿔요? 아버지가 내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의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에게 어떤 대우를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믿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더욱더의 믿음으로 그는 달려나가고 소리쳤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정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아멘.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71년 12월 6일 미국에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들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혈루병이라는 그 진단을 받게 돼요. 부모의 마음은 저보다 더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이트라는 친구는 뭘 받았어야 하냐면 혈액을 공급받으면서 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혈액을 공급 계속 잘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1984년에 혈액을 투여하다가 그 투여받은 혈액이 에이즈 환자의 혈액이었던 거예요. 부모의 잘못이 아닌데 부모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요. 결국 화이트는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언 화이트는 그렇게 6개월을 전전긍긍에 힘들며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6개월 시한부가 5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 희망이 보이니까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미국의 유명한 엘튼 존 이런 사람들이 이 화이트, 라이언 화이트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주고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라이언 화이트는 드디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죽을 날이 온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와 라이언 화이트의 마지막 대화가 크리스천 잡지에 실립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병실에서 주고받은 마지막 메시지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해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어떠한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이 말을 들은 라이언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전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아무도 아버지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없어요. 이 효자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사실 우리의 신앙에 새겨야 될 말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셨지요. 아버지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고요.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유능한 부모일지라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 한계를 다 뛰어넘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건 뭐예요? 더욱더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그분의 거룩한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낫지 못할 질병도 낫게 되고요. 당장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원한 생명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 역전한 바디메오에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부르짖음의 용기, 그 다음에 더욱더의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특별한 용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올인의 용기. 한 번 더, 올인의 용기.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맹인 바디메오에게.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50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맹인 뭐예요? 겉옷. 겉옷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성지순례 많이 가시죠? 네, 제가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저는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성지순례를 가는 우리 팔레스타인 땅의 기후는 어떻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해가 지면 매우 춥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이 반드시 필요해요. 또 바람이 매몰차게 불면 먼지를 막아줄 옷이 겉옷입니다. 혹여나 비가 내리거나 또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바디메오는 주변에 옮길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겉옷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겉옷으로 자기를 가렸을 거예요. 외로움을 막는 것도 겉옷이었어요. 관계의 소외를 피하는 것도 겉옷이었어요. 무시를 피하는 길도 겉옷이었어요. 가끔 사람들이 돈을 주면 뭘로 받겠어요? 겉옷으로 받는 거예요.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친구이자 생명이자 내 모든 거예요. 그런데 이 겉옷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어요. 내 생명과 같은 겉옷, 내 생계와 같은 내 유일한 수단 겉옷을 버렸어요. 왜?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게 방해가 될까봐 그는 과감하게 집어던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나아갑니까?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던지고 내게 소중한 걸 집어던지고 달려나갈 때 여러분 그의 길가의 인생이 단번에 처분돼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올인할 때 그의 인생이 소중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이 완벽하게 역전되는 시간이 출발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쓸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50절에 보니까 여러분 뛰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맹인이 뛰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다칩니다. 예, 크게 다칠 거예요. 그런데 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걸고 그는 올인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이렇게 올인했을 때 5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복이 허락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원받은 건 당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겠어요? 길가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길에서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이 없으시네요. 모퉁이에 있던 자가 제일 중앙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이제 숨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외칠 수 있는 복된 자의 삶, 인생의 역전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인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땅끝에서도 세상의 중심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룩한 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변방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 한 중앙에 세우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겉옷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뛰지 못하게 하는 그 겉옷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신앙의 연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통장 잔고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겉옷입니까? 그것을 던지지 못하면, 주님 앞에 우린 올인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인생의 진정한 역전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올인해야 될 대상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먼저 올인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올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올인하신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이제 올인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예요. 성도님이 뭘 달라면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 저뿐만이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더 하시겠죠. 예,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만약 저에게 한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건의에 다미의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도록 다미의 심장을, 건의의 심장을 저희에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웃으셔도 돼요. 전 얘기할 거예요. 안 돼요! 제 거 가져가세요. 전 줄 수 없어요. 절대 줄 수 없어요. 다 줄 수 있어도 줄 수 없어요. 단호하게 매몰차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심장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그 어떤 핑계도,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 어떤 핑계도 어떤 거절도 다 없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올인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올인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올인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예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깨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올인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적인 역전 말고 하나님 나라의 역전 말이에요. 이 역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짖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더욱더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올인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이제 올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밤 올인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올인의 사랑을 받으신 사랑하는 하조교회 성도님들, 이제 어떻게 사시겠어요? 주님께 올인하시며 길가가 아니라 길 한중앙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승리를 노래하며 하나님 기쁨의 삶을 여러분 다 살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하조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소리를 너무 질러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